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꽃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조은군사 특세를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세대들, 교사들, 부모님들, 또 그리고 찬양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평상시에 뭐 3시 반에 나올 수는 있겠어요? 나와서 하시고 또 하루 전에 또 썰고 뜯고 채 썰고 했던 그 죽팀들, 그리고 안내 일찍 나와서 서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차량 운행도 참 쉽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차량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새로운 방송 시스템 때문에 참 이거 하느라고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행정도 또 특히 우리 셀 리더들 아이들이래요. 셀원들 챙겨주고, 또 셀원들은 셀 리더와 함께 모두 이 귀한 성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찬식은 못하죠. 떡 떼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그건 못하지만 대신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있다가. 그리고 음료도 또 이 준비한 아시엘 교구 쪽에서는 성도들이 먹는데 어떻게 아무런 떡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떡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떡 해야죠 했으니까 기대하겠고, 또 성도들이 먹는데 어떻게 아무런 음료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귀한 음료, 아마 홍삼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차는 안 하더라도 서로 좀 격려하고 떡 드세요, 음료수 받으세요 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짧게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저런 선물들이 많아서 주일날이 꼭 제 생일 잔치 같이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안꽃떡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안꽃떡하고 뭐 돼지고기하고 그래서 주일날 밥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특세가 끝났고 이제 8월에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든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2가지 정도 마음을 먹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제 마음속에 하하하 특세를 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특세를 할까.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오늘까지 해서 6가지 주제를 나눴어요. 첫째는 영혼을 깨우는 기도가 시험에서 승리를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중요한 때에 전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기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것은 죄다,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에도 무엇보다도 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한 교회, 그리고 소리가 넘치는 교회, 아멘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시끌시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물론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육체의 그 피곤함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도 특세 이후에도 여러분 시끌시끌한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끌시끌은 싸움으로 시끌시끌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끌시끌하고 기도와 아멘과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날은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라.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알아서 우리 편을 향하여 총을 쏘지 말고
우리 편을 향해서는 항상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셋째 날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만나로 힘을 얻자. 그 영적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헐떡헐떡 되어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면 엉엉 울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모해라. 읽을 때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도 하나님 일용한 영적 만나를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도 나에게 영적 만나를 주옵소서 그렇게 읽으시고, 제자 훈련을 받을 때도 먼저 간식부터 찾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영적 만나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넷째 날은 영적 특공대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과 목초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축복이다, 사명으로 살자, 생명 살리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제자 되는 사명, 제자 세우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하나도 놓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한계도 사명의 앞에 우리가 이유가 되지 말자. 그리고 뭐 내려놓는다, 못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 사명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고 건강이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너희의 건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약이다. 그래서 사명을 꽉 붙들고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겸손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설교를 하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든 그리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겸손의 옷을 입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일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주의 강한 군대여 행진하라. 그리고 한 번 더 설교가 내일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까지 들어야 모든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의 강한 군대여 행진하라. 행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강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나가본 적도 없고 싸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노예로 있었으니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긋고 성이나 쌓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잘 못하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들에게 있는 건 사명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모두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님이 말하는데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지가, 애기들을 여러분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애가 태어나면 그 애기들을 몰렉시내한테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유롭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거기에 보내서 그 문화에 전염되지 말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셔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슬람은 무기와 칼을 통해서 왜 그래요? 군대를 통해서 괜찮아요. 군대를 통해서 잠깨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것도 대단하죠. 괜찮아요. 군대를 할 때 칼과 총과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슬람 마호메트는 우리 하나님은 칼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는 그 사명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셔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사명 하나 꽉 잡고 사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처지를 주실 것이고. 아멘. 발음이 잘못 나왔네요. 아멘. 아멘. 걱정 그만하시란 얘기죠. 걱정. 네. 그런데 이 오합지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주고 조직을 주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 질서를 가지고 가라. 조직을 만들어 가라. 정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교회로 교회를 군대라고 부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교회가 질서 있게 할렐루야 행진하고 질서 있게 행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따다다다다닥 이게 질서예요. 우리 모두 특세합니다 그랬더니 비상열람망이 있어서 다다다닥닥닥. 교회는 바로 이런 행진을 할 때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비전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회들은요 이런 전투하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유목민이 되어서 서로 유목민처럼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그러한 신유목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익한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곳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을 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투하는 교회에 이 땅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 그러는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군대 조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는데요. 뭘 중심으로 행진하냐면 첫 번째는요. 행진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성막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2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일 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막이 저 중앙에 있고 양옆에 레인들이 저렇게 하고 위쪽, 옆쪽, 약쪽 우리 교회 셀이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출발하고 행진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밥도 먹고요. 그리고 여기서 애도 키우고요. 그리고 뭐 다 하겠죠. 그런데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에요.
저 성막 중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성막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저 중심에, 성막의 중심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 스랍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성막을 통해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성막을 통해 너희들과 교제한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우리는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막 중심으로 행전해야 한다. 성막을 떠나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성막을 떠나서는 행군을 할 수 없다.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 중심으로 행진하라. 교회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해라. 교회 중심으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교회를 떠나서는 승리가 없다. 이런 뜻과도 같은 의미죠. 아멘. 근데 요즘은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이 성막이 중심에 있고 성막과 더불어 모든 걸 한다는 것은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항상 성막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예?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개인주의 나 그거 아닌데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진할 때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막사 같은 곳이에요. 사령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와서는요, 저 성막을 경히 여겨요. 아주 귀찮아 여겨요. 기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얘기가 17장부터 나오잖아요. 민수기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지파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에 뭐가 발견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어떤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데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 레위인은 가정의 레위인이 아니에요. 개인의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인은 공동체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을 자기의 뭐로요?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이건 뭡니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리고 저렇게 가면 힘들고, 성막까지 가면 힘들고 상처받고 하니까 차라리 성막 안에 안 들어가리라,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막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이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이 옳은 대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개인의, 내 유익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점검하세요. 왜 사사시대에 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상처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 기쁨도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공동체에 속하는 생활을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있을 때 마귀에게서 보호가 돼요. 어떻든. 예?
나는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나는 주일 예배까지다, 나는 새벽 기도까지다,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왜 한계를 정해요? 나는 전도 아니다, 이런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삶의 센터로 두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신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 대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눈물로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잘하는데, 그래도 뭐 봉사하다가 이게 다 일이 문제예요. 봉사하는데 아니 늦게 등록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왜 떡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떡 못하니까 떡하는 사람 먹으면서 먹지나 말지, 먹으면서도 욕하고 또 막 비웃고,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김장 봉사도 막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만 좀 해, 아이고 그러면서 고춧가루는 왜 이거 집어넣어, 막 상처 주고, 그러면서 또 그 상처 받고 다음부터는 나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안 해요,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이 싫다 그래서 집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 전투의 진원지예요. 아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 등록했다면 여러분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번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이 교회가 죽으나 사나 내 교회야 되고, 이왕 섬길 거라면 한 교회에서 승리하셔야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고 이 교회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삶의 센터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가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교회에 있는 것이 내일 제일 좋고, 이렇게 돼야 지금 현재 건강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 싫고, 교회를 향해서 눈도 돌리기 싫고, 교회 오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러시면 지금 병든 거예요. 자기 집이 싫으면 병든 거죠. 교회 좀 와라 그러면 안 오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교회 무슨 봉사 그러면 안 하고 나 좀 빼주세요. 자꾸 그러면 빼빼로밖에 못 먹어요. 이약 먹을 거면 여러분 에이플 한우를 먹어야죠. 맨날 빼주세요. 아 진짜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다가 저 살 빠지겠어요. 감사는 하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앞으로 안 한다. 아니 그냥 안 한다만 하세요. 안 한다, 못한다, 빼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에서 빼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은혜에서 열외, 여기서 열외 다 열외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그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될 게 안 돼. 아멘.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영적 전쟁의 진원지인 교회를 붙들고 행진할 때 교회가 좋아야 여러분 은혜도 되고, 설교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좋아요. 안 좋으면 좋게 해달라고 여러분 옷을 찢어요. 죄를 뿌려요. 어떻게 좀 불려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상처받았다 뭐 받았다 해서 그러도 오랫동안 계속 그럴 겁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네. 옛날 노래예요. 아주 옛날 이선희 노래인가? 하여튼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라고요. 뭐 빼주세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무리 기도해도 개인주의로 기도하면 나도 싫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삼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 다르지만 다른 이 모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개인주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전 보는 거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죠. 그럼 혼자 기도, 주여. 내 남편만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이거 뭐 전 보는 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미우나 고나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행진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 나팔 소리 중심으로 행진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전하는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건데, 들어오면 튕겨나가고 들어오면 튕겨나가고 선포하면 튕겨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6개월을 또 헤맬 거냐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아멘을 할 줄 알아야죠. 신명기 말씀에 여기는 에발산, 여기는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다 아멘하고 있잖아요.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튕겨내지 마세요.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튕겨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꽉 받으셔서, 예? 뭐 제가 이 설교로 언제 또 오늘 같은 이것도 언제 이 설교 들고 쓰겠습니까? 안 써죠. 제가 아이패드 들고 올라 그랬는데 아주 익숙하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들고 올라가서 나도 최첨단으로 한번 이렇게 곧 하는 날이 옵니다. 기다려봐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막 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 중심으로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고 제사장들도 항상 깨어 있었어야 해요. 이 나팔 소리를 부는 제사장이 저희고 우리 셀 리더들이에요. 그러므로 셀 리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팔 소리를 멈추지 마세요. 저 역시도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민감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에서 붙들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에서 하셔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이 셀 리더와 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입에서 벌써 좌절하고, 그리고 셀 리더가 입에서 비전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입에서 불신종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깨어 있는 겁니까? 안 그래? 제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래서 잠도 제가 제일 많이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 집중해야 되고 사역과 모든 일에 모두 집중력을 갖고 깨어 있고, 그리고 셀 리더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열린 모임 합니다, 12주 합니다. 이 부분에 누구보다 깨어 있어서 저와 함께 나팔을 불어줘야 될 분들이 셀 리더들이에요. 그러므로 셀 리더는요 똑같이 저와 같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가 양육하자 그러면 삐 불었는데 딱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후 그랬는데 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나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셀 리더, 깨어 있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왜요? 셀 리더 하는 대로 움직여요. 셀 리더가 푹 찾아가서 이러고 있거나 열린 모임 할 마음이 없거나 그러면요 셀원들도 아예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해피코스에 대해서 낙심해버리고 셀 사역에서 낙심해버려서 제가 특세나 이런 걸 나팔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움직이겠어요? 성도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의 막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 셀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셀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셀 리더들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전화 왜 그랬어요? 문자 씹어버리고 일십, 독십, 다십 막 그러고, 전화하면 안 받고, 이게 다 뭡니까? 리더를 기이 여기는 게 아니죠. 리더가 깨어 있어서 셀 열린 모임이나 해피코스를 끌어가 줄 때 셀원들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셀원들은 셀 리더를 기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행진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 중심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분들, 셀 리더나 담임 목회자는 모두 뭐 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눈이 많이 가지 말고 내 눈이 말씀에 가야 되고 비전에 가야 되고 하나님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선포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여 같은 나팔 소리를 낼 때 그 셀도 살아나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만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유, 왜 이러느냐, 그렇죠? 속이.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행진할 때는 첫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두 번째는 나팔 소리 중심으로, 세 번째는 셀 가족 중심으로 행진하라. 자, 6절 7절을 봐요. 읽어봐요. 시작. 6절 민수기 시작.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자, 이스라엘이 군대를 편성하는데요, 잘 보세요. 가족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수백 명이 모여도요,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진할 때 가족 중심으로, 이 말은 영적 가족 중심으로, 셀 가족 중심으로 가면, 셀 속에 포함되어 있고 셀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중심으로 가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딤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 셀 중심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딤 셔먼 없으면 제가 읽어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놀라운 무기 중에 하나는 사랑의 섬김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셀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와 직결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굶주린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원수 마귀를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요? 셀에 속해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셀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서 뭐 리더가 든다 안 든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셀이 무슨 BTS예요? 임영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족이 싫다 그래서 그 가족이 집에 안 들어가요? 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족 안에 들어가야 가족 속에 속하는 것이 가족이 편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속하고 셀 가족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나 끼면, 셀에 속하면 성가시고, 셀에 속하면 또 싸움도 일어나고, 그게 싫어서 나 셀 모임 잘 안 갈래. 여러분, 집은 매일 들어가요. 셀 가족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자, 보자고. 에베소 1장 5절 2분만 더 할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가족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 가족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멋대로 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어명. 셀에 속해야 된다니까요. 부탁드리는데 관리셀에 있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한번 제가 주일날 해갖고 한번 더 이렇게 셀 신청서 한번 더 낼 거예요. 근데 셀 리더들이 또 그럴 거예요. 아우 목사님 싫은데, 저 사람 싫은데. 왜 싫어요? 왜? 지원했으면 데려가요 그냥. 그리고 들어올 때 서약 다 받아요. 똑바로 하겠다 안 하겠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편하지만 위험해요. 마귀의 타켓이에요. 사자도요 혼자 노는 노루를 잡아먹지 공동체 안에 있는 노루는 안 먹어요. 무서워서. 뒷발이 얼마나 센데요. 많으면요. 물론 뿔이 있어서 서로 치고 안경 날아가겠네요. 치고 하면 상처 나요 안 차요? 그 안에요. 상처는 나도 사자한테는 죽진 않아요. 그 안에 있어야 따뜻하고 그 안에 있어야 승리해요. 보호가 받고. 비록 여러분 아유 아파요 아프더라도 지나면 또 이렇게 침 발라줘요. 서로. 셀 모임 왜 안 가십니까? 현재 셀 모임 하시는 분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외로운 시대이고 사람의 욕구 중에서 소속감의 욕구라는 메설로의 그런 견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도 외로우니까 왜 카톡방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다들 어딘가에 속해서 위로받고 안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셀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들어가 보세요. 가보자. 성전교회 셀 모임으로. 내가 만든 노래. 가세요. 모이세요. 가자 모이자. 하나님은 가족 중심으로, 셀 모임 중심으로, 셀 가족 중심으로, 셀 교회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요.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요?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날 거야 그럴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프면 셀 리더는 어디 아픈데 이런다니까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안 해요? 아이고 자기가 끓여 먹어 라면 먹으면 고춧가루 푹푹 넣어갖고. 그러나 남자 셀 리더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셀 리더예요. 세론이고. 전도서 4장 12절 1분만 더 줘요. 마지막 날인데요 뭘.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셀에 속해야 돼요. 셀에 가야 돼요. 셀 모임 뜸뜸하지 마세요. 아파도 전우의 시체를, 잘못 얘기했어요. 아파도 마귀의 시체를 넘어 셀 모임에 가야 돼요. 아파도 가야 되고 바빠도 가야 되고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긴 나의 가족이에요.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비전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행진하라고 하신 곳이에요. 셀에 대한 기중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남자분들도,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그래요. 남자들이 셀 모임을 못한다고 쌉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랬잖아요. 합해서 드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위로받래요. 여러분 잠은 나중에 주무시고 남자분들 셀 모임에 가서 위로받아요. 한 잔 먹으면서 위로받지 말고 셀 모임에서요. 서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과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이 높으냐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식사 초대가 많냐, 자주 만나 차 마시냐, 불평 안 하냐, 서로 칭찬 많이 하냐. 사랑 지수 높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셀 안에 웃음이 많냐. 20% 웃으면 병든 교회, 40% 웃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 50% 성도들이 웃고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70% 웃으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시끌시끌해야 된다니까.
예. 그리고 이 안에 상호 의존적인가, 결혼식 장례식 이게 잘 가나,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나, 셀모임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냐, 이게 바로 크리스찬 수바르츠 박사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8가지 중에서 사랑지수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장례나면 우리 셀 아니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많이들 참석을 안 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 부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부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주는 게 부조예요. 이걸 몸부조라 그래요. 몸부조. 결혼식이나 장례식은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해요. 그러니까 몸부조가 가장 큰 부조예요. 교인이 슬픔에 당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세로니라면 반드시 참여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얼굴 한번 익히자는 마음으로 참석해주고, 축의금, 조의금, 꽃다발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해요. 왜요? 사람이 가는 것이 더 위로해요. 우리 이렇게 운동 좀 합시다. 장례식 참석하여 위로하자. 따라해요. 장례식 참석하여 위로하자. 결혼식 참여하여 축하하자. 셀 모임에 참석하여 사랑하자.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불 기둥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떠나갔고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행진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돼요.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줍니까? 우리에게 3가지를 허락했어요. 교회 중심, 할렐루야. 지도자 중심, 할렐루야. 그리고 셀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셀에 참석합시다. 셀 모임에 참석합시다. 지도자들은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합시다.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러는데 셀 리더는 하지 마! 이러면 이건 완전히 할렐루야, 간첩.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 이렇게 제자 훈련 강조하는 목사님이, 제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행진합시다.